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또 필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이번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까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참된 선지자가 누군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거짓과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구했던 거겠죠. 그래서 보통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나로부터 왔다는 증거로서 다양한 기적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이들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사실 그날의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나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일까요? 거짓과 참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참된 선지자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잘못된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정말 참된 지도자인지 아닌지 우리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 표적을 구하는 건 중요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되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표적을 사실은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적들을 행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증거히 보이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느냐? 그럼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이 표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 싫어서 정말 믿지 않았고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당시 살아계시지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이 범한 잘못을 범할 수 있겠죠. 그날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미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못 믿는다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표현하시고 계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마가복음은 표적을 안 보여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뭔 단서를 표현했냐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요나야 네가 니느웨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갔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끝까지 요나를 뭘래요? 쫓아가서 회개의 길을 줍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냐면 고래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에서 죽을 뻔했었는데 고래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 요나의 표적은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조금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희 못 믿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뭘 보면 요나의 표적을 보면 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 믿게 될 것이다. 십자가 부활을 보면 너희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보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정말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때마다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지키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을 굉장히 아끼셨어요. 아들이 또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착하고 정말 성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저 정말 목사님 아들 하나 잘 뒀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울고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례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나이가 든다는 게 그런 것 같다고. 나이가 들다 보면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그렇죠. 우리도 나이 들다 보면 그렇잖아요. 젊은 날 꿈이 많죠. 그런데 나이 들다 보면 뭐예요? 아, 내 인생의 한계를 느껴요. 아, 내가 요 정도밖에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한참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느꼈대요. 그런데 아들을 보니까 얘는 자기보다 낫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도 하고 자기보다 뭔가 더 하나님 앞에 귀인 쓰임 받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소망을 건 거예요. 내 인생의 자체를 정말 내 인생보다 더 사랑하게 된 거죠. 내 인생이 못 이뤘던 그런 꿈과 소망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정말 그냥 아들 이상이라고. 내 인생의 기대와 소망과 사랑이 모든 게 담겨있는 존재가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아들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몰랐는데 내가 아들을 보낸 다음에 알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 의미가 뭔지 몰랐는데 이젠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고. 그날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요나의 표적에 대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가까이 나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날 위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희가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믿고 또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기도의 제목들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미리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왜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정말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것임을 믿고 정말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더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도록 도와줄 줄 믿사오며 또 그 사랑에 힘입어 넉넉히 세상을 이겨낼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